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생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의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에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있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내용, 그래서 돌아오라고 어찌 보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니까 뭐 어두워지기 전에 뭐뭐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늦어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어졌죠. 자, 근데 이제 14장에서 이렇게 앞으로 뒤로 좀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말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오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도 사무엘도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를 많이 했던 그런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시는 것을 유보하시기도 하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온 거국적인 어떤 그런 이제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다 기도하는, 그리고 또 응답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주의 종들입니다. 자, 근데 심지어 이런 이제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이 유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백성을 이제는 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내 앞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쫓아내래요.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심판을 이제 물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전체적인 주제로 볼 때 이런 거요.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는 잡아야 돼요.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돌이켜도 소용이 없을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기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무 늦어져 버리기 전에. 그래서 회개도 이제 기회가 있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체적인 문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또 이제 숨어 있는 의미를 보면 그 뭐 연속국이나 이런 데를 가서 이제 보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와가서 용서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막 화를 버럭 내시면서 이젠 끝났다고 막 하면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잘 들여다보면 비록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이제 너 저리 가라, 난 이제 보기도 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심 아버지 마음 가운데서는 그렇게라도 화를 내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어떻게 보면 그 경각심을 좀 이제 뭐라 그럴게요, 전해주면서 뭘 또 마음에는 또 원하시냐면 돌아오기를 또 원하시는 진짜 그 아버지의 속마음은 저 안에 담겨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이제는 끝났어, 난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경각심을 느껴서 돌아오기를 또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쭉 보면서의 내용들을 보면 어찌됐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든 이 내용들을 볼 때 분명히 돌이켜도 소용이 없는 진짜 기회가 이제는 지나가 버려서 더 이상 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잡아야 되고요.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2절서부터를 쭉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자는 어디로 가래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받을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이제는 네가 어디로 간다라고 해서 이제 정하신 심판이 이제 미루어지거나 바꿔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해진 대로 그렇게 돼버린 상황인지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텐데 네 가지로 벌한대요. 네 가지로. 보니까 죽이는 칼이 있고 찢는 개가 있고요.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가 있고요. 땅에 짐승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네 가지 종류의 심판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칼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칼 가운데에서도 그 죽임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또 포로로 끌려가서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 병들어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염병이 도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칼로 죽이고 개가 또 찢고 심지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그 남은 것들을 다 쪼아먹고 그 시체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들짐승들로 인하여서 전부 다 먹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징계, 네 가지 벌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4절에 나와 있는 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사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좋은 왕에 속한 이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 유다 땅을 그래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하고 이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찍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근데 이 히스기야의 이름이 참 부끄럽게 또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그의 아들 므낫세 때문이에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하고 비교되어질 때 완전히 극과 극의 왕입니다. 어찌 보면 유다의 왕 중에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좋은 왕들 중에 속한 왕이 히스기야인데 가장 나쁜 왕으로 악한 왕으로 인식되어지는 왕이 그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찍어서 무너뜨려버린 제거해버린 그 우상을 오히려 므낫세 때는 다시 그걸 짓고 다시 세우고 산당도 다시 만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나중에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는 나이를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난 뒤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어찌 보면 감사할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자기가 생명 연장을 받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 유다를 가장 병들게 만들었던 탑이에요. 탑. 그 므낫세가 이 응답받고 난 뒤에 낳은 아들이 이 므낫세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좋아 보일 수 있는 일, 응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저주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악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히스기야 이 이름이 어쩌다가 이 므낫세와 함께 잘못된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시려고 할 때 이 이름이 언급되느냐 참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심지어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이 계속 복이 아니라 잘못된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응답하심도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끝까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으로 물질을 허락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받고 우리가 이거 잘못 관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끝까지 복이 아니라 나중에는 저주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과 형통함과 응답들이 끝까지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히스기야의 삶은 이 므낫세 때문에 망쳐버렸어요. 마지막에
근데 이 므낫세가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짓들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심지어 이 므낫세의 시대는요, 지금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시대와는 거리감이 좀 있어요. 몇십 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라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이 심판이 사실은 이 므낫세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하여 이미 한 차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사실 근대사에 와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전에 정말 전 세계의 유랑민족처럼 흩어져 가지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 막 학살하는 어떤 이런 일들까지 굉장히 고생.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있어지는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자, 너를 위하여 울어줄 자, 평안을 물어줄 자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그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완전히 망해서 진짜 부끄럽게 진짜 불쌍한 상황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너희 민족을 위해서 울어주거나 불쌍히 여겨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대요. 지금 모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네가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이게 문제의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자,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뭐했다?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조차도 자, 오래 참으셨고 오래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뭐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기도, 기회를 주기조차도 이제는 내가 지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이 있으셔서 참다 아유 힘들어 그냥 이제 그만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기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젠 돌이켜도 이제는 용서되어질 기회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자,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며, 자, 키로 까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들 키지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상상으로 듣기로 그런 거 절구통에 넣어가지고 이게 찧어요. 그러면 이게 찢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알맹이하고 겉에 있는 껍데기하고가 조금씩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키 안에다 담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키질을 하면 이게 알맹이는 무겁고요, 껍데기는 가벼워요. 그래서 바람이 살살 불면서 심지어 이 할머니들이 불면서 이게 키질을 하면요, 가벼운 것은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알맹이만 키 안에 남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죠? 해보신 적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키질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맹이하고 껍데기를 구별해 가지고 껍데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알맹이를 이제 껍데기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제 흩어버리시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자식들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자,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아무리 기회를 줬지만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진멸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과부가 내 앞에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이 얘기는 남편 되어지는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만 남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자,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음이며, 자,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자비하심과 긍휼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심판의 때에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이 사라져 버려요. 이제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단어가 있어요. 자,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후회.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는 이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많이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많이들 후회하며 삽니다. 그때 내가 화내지 말걸, 그때 내가 한 번만 참아볼걸,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을걸. 근데 많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뭘 놓쳤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그때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이런 많은 인생이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많은 후회들의 부분이 뭐냐면 때를 놓쳤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방 마치 쏜 살처럼 금방금방 지나가고요. 뭐 100세를 산다라고 하지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세가요. 이 100년이요.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제가 5월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제 나이 또래가 다 8살 때 초등학교로 들어가는데 저는 5월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7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학급에 있으면 그 학급 안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제 딴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이 아이들보다 1년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년을 벌었다. 그래서 되게 나름대로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1년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또 지나가면서 어느덧,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비교적 젊은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곧 아직 좀 남긴 남았지만 곧 반백년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거든요, 이제. 근데요, 이게 곧 있으면 50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금방 가요. 제가 일찍 무엇인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젊다. 내가 1년을 벌었네. 내가 먼저 이걸 시작해. 근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금방 가더라고요. 이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몇 년 살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70, 80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우리가 몇 년 살게끔 만들어졌냐면요,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원을 살게끔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우리는 짧은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우리가 짧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마무리할 때가 와요. 자, 우리
이번에 탄자니아 선교를 11명이 나가게 되는데 같이 이제 미팅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비교적 젊은 분도 계시지만 비교적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행기를 그렇게 19시간씩 29시간씩 타게 되는데 저는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요, 저는 어디가 안 좋아요. 딱 보니까 우리 선교팀의 3분의 2는 다 종합병원이에요. 다 병들어가지고 제가 딴에 그 속으로는 무슨 생각,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다녀야 돼, 마치 노인들 모시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빌리그람 목사님 80년도에 한창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막 부흥 집회할 때,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선교 나가겠다고 결단한 게 있는데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킨다. 몇 년 지나간 거예요? 네, 벌써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자,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하여튼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래서 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너무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네. 젊을 때 팔팔할 때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라도 간 게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 늙어서 병들어가지고 이제는 내 몸 하나도 뭐 한다 그래요? 그거 하기도 힘든 이 상황이 돼서 여러분 그때 와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내가 10년만 더 일찍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했더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늦어져 버리기 전에, 병들어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어져 버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작정한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 수고하겠다라고 맨날 다짐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너무 늦어져 버리기 전에,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지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감동 줄 때 그때 순종하시고 그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맨날 다짐만 하는, 맨날 약속만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다짐한 거, 결단한 것을 오늘 순종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